정감록, 격암유록, 홍세록, 마상록, 해월선생 문집 등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용어의 의미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명산스승을 찾아서 용어 해석을 부탁했다. 용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가운데 이 책 속에서 옛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깊은 내용이 밝혀지리란 기대 속에 그동안 따르던 사람들과 관심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명산스승을 맞이했다. 그동안 명산선생을 통하여 알아왔던 내용에 대해 따르던 일행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요청했다. 세간에 나와 있는 정감록을 해석해 놓았다는 책들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질문했다. 우선 책을 내고 주석서를 쓴 사람들조차도 용어 하나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책을 내놓으니 그 책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용어 하나하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책을 썼으니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자 다른 한 사람이 말하였다. 그래도 한문이나 역학에 능통한 사람은 제대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명산선생은 이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예언서를 정감록이라고 하는데 정감록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면서 정감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감록에 대하여 흔히 말하기를 비결서라고도 한다. 정감록이란 말하자면 성경의 신약 중에 요한계시록, 구약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인 것이다. 그러니 다만 단순히 읽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글은 아닌 것이다. 비결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비결이란 우리나라의 성각자 또는 성인들의 예언서인 것이다. 그런데 한자나 역학에 능통하다 해서 누구나 풀 수 있는 글이라면 비결, 즉 예언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결이란 말 그대로 누구나 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글이 아니라 일부러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늘이 그 의미를 숨겨서 전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깊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아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또한 주예서를 내고는 정감록이 황당무계하고 혹세무민하는 믿을 것이 못되는 책이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예언서 가운데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고운 최치원 선생 등의 기록이 있고 또한 신라말 고려초의 왕사인 도성국사가 남긴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왕사인 무학대사, 북창 정념, 격암 남사고, 토정 이지암, 서산대사,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겸암 류은용, 서계 이득윤, 고산 윤선도, 반계 유형원, 강산 이서구 선생 등 많은 분들이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와 고려 왕조 때에는 국교가 불교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예언서의 저자가 큰 스님들이었던 것이다. 조선 왕조 때에는 주로 유학자가 많았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실학자들이었으며 조선 말기에는 유불선의 합의를 주장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시대와 저자는 서로 달라도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한 것이다. 전해오는 예언서의 종류는 많지만 하나같이 한양 이시왕조 후에 진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언서의 끝을 맺고 있다. 이 진인이 바로 정도령 또는 정도령, 정도령, 정도령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진인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한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룡산 주위에는 정도령을 찾는 신흥종교가 많이 있는 것이다. 전하여 내려오는 모든 예언서가 진인 정도령의 출현을 예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언서를 총칭
정감록이라 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예언서를 쓰신 분들은 당대에 제일 가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고승이거나 대유학자이며 또는 이인이라 알려진 분들로 지금도 후세인들에 의해 추앙을 받고 있는 분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혹세무민하고 황당무계한 글을 남기겠는가? 후세 사람들에게 난서에 대처해 나갈 방법을 일러주셨는데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추리하여 해석하는 것도 모자라 성각자들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추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분들의 글이 아니라 이름 있는 분들의 이름을 도용한 글이라고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예언서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놓고 밝히는 글이 아닌 것이다. 오직 후세에 인연 있는 사람만이 그 뜻을 알라고 전하는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정감록 중 토정가정결의 앞부분을 보도록 하자. 오수사, 기불가, 위자손 원료호, 감설천기, 약식연운, 이교 여등, 신물 허루, 망전 음휼지인, 지위 보가지방냐. 내가 비록 죽지만 어찌 자손들을 위해서 먼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히 천기를 누설하여 대강 연운을 말하노니 부디 공연히 누설하거나 음침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고 다만 보가하는 방책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천기까지 누설하여 기록을 남긴 것이다. 어떠한 심정으로 비결책을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토존선생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정감록 감결 초장을 보면 완삼백 이공 유자삼인, 장왈 임조사, 차왈심, 삼왈연, 여정공 동유 팔도산수 기절처. 완삼백 이공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장자는 임으로 일찍 죽고 차남은 심, 셋째는 연으로 이심은 정감과 더불어 함께 팔도에 산수가 기이하고 뛰어난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 구절을 들어 이씨 족보를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정감록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사고 선생이 격암유록이나 삼역대경과 하락요람 등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들을 보면 정감과 이심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삼역대경은 이민재 선생이 수운체제우 선생으로부터 천명을 받아 기록한 글인 것이다. 삼역대경의 1월성 정감장을 보면 양성 정감야 음심영대야 차비 심성합덕 이 문답지서로 선사노서 문답지설 여일감 이심 문답야 양성은 정감이요 음심은 영대라. 이 어찌 심과 성이 합덕하여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선사인 노소의 문답으로 1인 감과 2인 심의 문답이라고 하였다. 하락요람의 정감록에 서방경신 내정감, 동방갑을 봉이심, 양인좌우 환사시, 영리건곤 내운론, 서방경신인 정감이 와서 동방가불인 이심을 만나 두 사람이 좌우로 돌아와 사시절이 되니 여기에 이치로 건곤이 돌아오는 운수를 논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삼역대경과 하락요람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정감이란 천, 양, 성, 서방경신, 하늘을 나타내는 말이며 이심이란 지, 심, 영대, 동방갑을
땅을 표현한 말이라는 것이다. 즉, 정감과 이심은 구체적인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음양의 문답을 말한 것이다. 천지음양이란 우주의 근본이 되는 태극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각자들이 정감과 이심이라는 영리학적으로 상징적 인물의 대화로 엮은 정감록은 천지음양의 문답, 즉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나라 성현들이 전하는 우리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감을 양성, 정감이라 했는데, 즉 성이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자리인 것이다. 견성성불, 주자학을 성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과 리를 정감이라 했으니 바로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정감선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을 우리가 흔히 정감록이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감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책이라는 것이다.